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수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하나가 비게 되었던 거지요. 이에 초대교회는 이제 오순절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앞에 두고 이 12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그의 직분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그 사도의 직분을 그가 배신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이미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한 사도를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두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냥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비를 뽑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이 되어지느냐? 마띠아가 선정이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사도는 이 기간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 있었던 요 기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얘기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들의 누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사도도 아니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항상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뚱맞은 사람을 갖다 놓게 되면 나중에 보면 딴소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열매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것,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갖기 위해선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년 넘게 우리 집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지? 모를 때 있어요. 같이 있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야기해야만 되냐면 22절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무엇을 증언해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사도는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할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거나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물론 교회도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좋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할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바로 하나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사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명은 유수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바 앞에 나오는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식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사바라고 하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남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요. 야, 안식일의 아들이야. 그리고 별명이 뭐냐면 유수도라고 되어 있어요. 유수도. 유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요셉, 이름이 요셉. 본명이 요셉.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그 요셉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요셉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야곱과 요셉을 헷갈려서 얘기했어요. 요셉을 얘기했는데 야곱을 얘기했어요. 작대기 하나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왔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야곱이에요. 일부 예배 드렸던 사람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잘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렇죠?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정말 어렵게 고생합니다. 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총리가 되느냐?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식일의 아들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굉장해요, 굉장해요. 굉장하지요. 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비해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 은혜보다도 선물이라고 표현해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요셉과 마띠아를 여러분 딱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요셉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 뽑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요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굳이 내가 그걸 말해야만 됩니까? 나만 그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미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러한 사도의 그러한 그 위치에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사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요셉을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하나로 세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비 뽑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선정이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별 충격이 없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 원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펙이.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본명도 있지요. 별명도 있지요. 뭐 히브리식 이름도 있지요. 헬라식 이름도 있지요. 로마식 이름도 있지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 바사바, 유수도, 이게 다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김장렬 하나밖에 없어요. 제 이름은요. 영어로 된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저 물 건너온 사람들은요, 다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자기, 예. 다 있어요. 자기 영어 이름 표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도 경험하고 저 사람도 경험하고 저 사람도 경험하고, 나처럼 가방끈이 짧지 않다라는 거지요. 많은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비해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 하나 달랑 나와 있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마띠아의 그 선정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뭘까? 하나님이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요셉을 생각했는데 요셉이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선택받은 마띠아를 통해서, 또 선택받지 못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격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다 추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격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헌신 면에서 다 합격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자격과 신앙과 헌신 면에서 이 두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데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에게 더 많이 기울여 가고 있느냐면 요셉에게 더 많이 기울여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설명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명이 요셉이고, 그리고 유대식 이름이 바사바고,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유수도고, 예. 여기에 비해서 마띠아는 달랑 이름 하나, 달랑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들의 인기 또 뿐만 아니라 설명이 길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뭐 설명이 길고 뭐 스펙이 있고 그래야만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펙을 쌓아놓잖아요. 그 스펙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선거 때 보세요. 그 벽지에 보게 되면 뭐 굉장합니다. 경력들이 뭐 굉장해. 나는 쓸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 면이 부족해요. 출신 학교서부터 경력 등 어떤 것은 야, 저런 것까지 썼나라고 할 정도로 뭐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신고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러한 사람의 스펙, 출신, 성분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를 딱 보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성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 보세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드러난 것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잘 압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을 받은 마띠아도 또한 선택을 받지 못했던 요셉도 자랑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가 부족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시험은 선택받지 못할 때에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뭐냐? 그가 사도의 후보로 공천이 되어졌을 때, 후보로 올라왔을 때의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뭐 별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 없었겠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쟤보다는 누가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요 맨 처음에 당선이 되어졌을 때 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거의 다 몇 프로가 나옵니까? 아, 이 사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나와. 맨 처음에 50%가 다 넘어요. 다 넘어요. 맨 처음에는 다 56%, 어떤 사람은 60%. 그러다가 차츰 가다가 거의 말년에는 몇 %까지 떨어지냐면 20%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대통령 잘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정말 잘해요. 잘했는데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나중에는 잘하는 줄 알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만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제가 제일 경계해요. 저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바로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띠아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 봐도 그런데 비교해 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떨어졌어.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겠는가라고.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서운했지.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게 뭘까요? 그는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조용히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될까? 아니면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될까? 심각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순간에 마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순간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도의 이름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요셉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로만 유지되어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받지 않아도 시험이 지나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대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그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떠한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한 사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받지 못해도,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